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주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임신이나 기업이 없는 자들이니 또한 저울이 많으니라. 내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임신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미비고아와 아무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보여주시리라. 자, 11조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데 언제 해야 되냐? 주기는 매년입니다. 성경 오늘 본문이 좀 기니까요. 자, 한 번씩 말씀드리게 잘 들어보십시오. 1년씩, 이게 1년치 11조를 합니다. 소득을 얻는 때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가을에 소득을 얻죠. 양털도 깎는 때가 있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11조. 자,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소득을 얻는 주기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면 1년치를 모아다 하십시오. 근데 1년 모아놓으면 내가 욕심이 생길 것 같다. 그럼 매월 하십시오. 괜찮죠? 예.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물질이 있는데 어쩌다 보니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왔다. 근데 한 달 모으다니 내가 낭비병이 심해서 다 써버릴 것 같다. 들어올 때마다 하십시오. 소득 주기에 따라 주셨으니 여기서 원리를 보는 겁니다. 자기 욕심이 많고 믿음이 약한 줄 알면서도 1년 모아다가 해야지.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주머니에 들어올 때마다 11조 하시면 됩니다. 11조는 소득이라고 그랬습니다.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 씨의 11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냥 기다가다가 과일 하면서 과일 14길 하나 따먹은 거 11조 그런 말이 아닙니다. 뿌린 씨의 11조. 씨에서 나는 것. 즉 소득이라고 말할 수 있죠. 소득의 11조입니다. 그러면 뿌리지 않았는데도 나는 것을 어떻게 할까요? 거저 먹을까요? 뿌려서 내가 땀을 몇 방울 흘렸는데 그것도 하나님 주신 거 감사합니다 11조였는데 거저 얻은 것은요. 예, 내가 너에게 말하면 더 할 줄 아노라. 성경에서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큰 것을 말하면 작은 것을 자연적으로 하는 것이고 동일 성질의 것을 얘기하면 유추하여 그 다음에 그것도 같은 성질은 그대로 하는 겁니다. 이건 뭐 일상의 대화나 사고방식에서도 나온 거죠. 지나가다가 남이 하나 준 거 하나 얻어먹은 거 이런 게 아니라 분명히 내가 뿌린 것보다 더 나은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 거는 더 할 수 있어야겠죠.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고 하나님이 그런 일에 벌 안 줍니다. 자, 23절을 보십시오. 어디서 하냐? 어디다 갖다 바치할 것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얼마나 하나님 감사한지 모르게 다 가르쳐줍니다. 느헤미야 10장에 보니까 이 모세 시대가 아니라 느헤미야 시대, 이스라엘이 포로지에서 돌아온 그때에도 얼마나 어렵게 살았습니까? 근데도 뭐라면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는 이거 좀 이따 나오죠. 레위인들이 11조를 먼저 받죠.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감독자가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이게 왕정시대 하던 겁니다. 왕들이 11조가 모아지면, 왕들이 아니죠, 제사장들이 모아지면 하나님 전에 곳간을 이렇게 쌓아뒀습니다. 그리고 분배를 해줬습니다.
양이 많으니까 하루에 다 못하겠죠. 반차를 따라 올라오죠. 예, 그날 재물도 있지만은 올라오는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대를 따라서 나눠줍니다. 한꺼번에 언제 다 모여서 그걸 다 갖고 가겠습니까? 히스기야가 이따가 한번 읽을 건데, 히스기야가 성전을 깨끗하게 할 때도 11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히스기야가 우상만 멸한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면서 성전이 성전다워지려면 제사와 예물이 거룩해져야 되는데 그때 11조 하라 그럽니다. 성전 곳간에 놓습니다. 여로보암이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올려드린 겁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과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11장 뭐가 그리 대단하냐?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자, 본문을 비롯해서 여러 말씀을 11조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냐? 참으로 중요한 교훈들이 많은데 11조 하지 않고 성전의 방을 비워두면 하나님을 버려두는 꼴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 그대로 들으세요. 탁상공론으로 11조가 싫으니까 농사짓던 시대의 이야기다. 고대 사고방식이다. 옛 종교 풍습이다. 이딴 소리 하는 사람들은 시대를 불문하고 그러니까 시대를 불문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섬김의 예법이 기록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농사든 목축이든 뭐 서비스 산업이든 상관없이 11조 안에 어느 시대 어떤 직종이든 불문하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진실한 섬김이 녹아들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갑니다. 이스라엘이 함께 성전으로 모이는 시간입니다. 11조를 하니 성전에 모입니다. 그러면 어느 때 이렇게 모였을까요? 아마도 초막절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 성경에 초막절을 뭐라고 부릅니까? 또 수장절. 수장이 뭐냐? 거둔 것을 저장한다는 뜻입니다. 자기 곳간에 저장하는 그때에 1년치 곡식의 소득의 11조를 가져오라 했으니 바로 이 절기 때 하나님 앞에 11조 들고 갔겠죠? 예, 딱 맞는 겁니다. 광야의 거함을 기억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줬다는 것을 기억하는 게 초막절입니다. 근데 가나안에 들어왔더니 내가 뿌리지도 않은 걸 먹게 하셨고 뿌린 것은 100배를 거두게 하셨고 양이 낙태하거나 병들어 죽거나 절벽에 떨어지는 일 없고 하나님께서 다 풍족히 거두게 하셨단 말이죠. 자, 그것을 들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 뿌리지도 않고 심지도 않는데 먹여주시고 가나안의 약속의 땅이 하나님 땅인데 들어왔더니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건강하고 풍요롭게 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래서 이 모든 감사의물을 하나님 전 곳간에 드립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이 얌얌쩝쩝 드시냐? 다시 우리 먹으라고 내줍니다. 바친 자에는 더 큰 거를, 더 좋은 거를 주십니다. 자, 그러니까 11조는 감사가 되는 겁니다. 초막절에 드린다는 것만 생각해도 자연스럽게 감사가 된다. 초막은 광야에서 너희가 초막 짓고 살던 걸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초막 짓고 살던 것을 기억하면 만나 먹은 걸 기억 못하겠습니까? 메추라기 뜯어먹은 걸 기억 못하겠습니까?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옷이 떨어지지 아니했다. 그걸 기억을 못하겠습니까? 자, 광야에서도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 지금도 나를 돌보시고 먹이신 입히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예물이 뭐라고요? 11조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곡식, 포도주, 기름의 11조라고 그랬습니다. 종류 불문입니다. 예, 모든 소득입니다. 그러면 소나 양은 어떻게 하냐? 짐승은? 짐승도 11조를 드립니다. 레위기 27장 30절에서 33절을 보면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분명하죠. 또 만일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하나님 앞에 본래 바치기라는 게 있어요. 간단히 말하면 그거를 물고 안 바칠 수는 없는데 물고
다른 걸 안 하면 5분의 1을 더하라는 얘기입니다. 보통 왜 물으려고 할까요? 자기가 다른 데 쓰려고 하겠죠. 아니면 좀 욕심나서 그러겠죠. 하나님을 더 섬기려고 나는 5분의 1을 더 낼 테야 하면서 이거를 물라지 이런 사람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물고 싶으면 5분의 1을 더 내라. 어쨌든 안 낼 수는 없습니다. 또 만일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 경우는요, 제가 딱 보기에는 딱 해가지고 나물이 이렇게 됩니다. 양들 지나는데 10번째마다 체크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체크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어가지고 한 놈을 또 정해놨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둘 다 내야 된대요. 여기서 말씀하고는 아주 우리 기본적인 걸 생각하자고요. 애들이 장깨 부리면 엄마가 한 대 더 때리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 아까워하지 말고 마음 먹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요. 개운하게 하나님께 받으십시오.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거라고. 예물은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걸 신약에 가면은 조금 더 우리에게 뭔가는 개념적으로 정리해 주죠.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 그랬냐? 소와 양을 11조를 내라는 말은 없죠. 다른 본문에 있으니까요. 신명기 앞에 레위기에 이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추가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11조에 관한 말씀이 많아요. 많은데 우리는 그 중에 한 부분을 읽은 겁니다. 요게 11조 와서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소나 양을 왜 기록해 놨을까? 11조 내는 날 잔치하라고 잡아먹으라고 한 말인가?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소나 양도 11조 한다는 것을 먼저 들으시고, 근데 11조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중에 일부를 바친 자들이 함께 먹으라고 허락하신 거예요. 잔칫날이라고 말이에요. 헌금하는 날이 울고 지배하는 날이 아니고 잔칫날인 거예요. 성경이 가르쳐준 걸 잘 보세요. 11조를 바치면 어떻게 하면 레위인에게 먼저 10분의 1을 드리죠. 그러면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여러분 1년에 10분의 1을 그날 다 먹으려면 한 달치 이상을 먹어야 돼요. 그죠? 그렇게 먹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일부분을 같이 먹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잔치하고, 그리고 대부분의 10분의 1은 곳간에 들여서 레위인과 제사장이 나눠 먹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바치고 그 중에 일부를 함께 먹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 나귀 같은 거는 좀 크죠. 이제 이런 것들은 또 어떤 경우 보면은 작은 짐승으로 대속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대속은 첫 새끼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첫 새끼일 경우에 또 바쳐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짐승 이야기를 하나 더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나귀는 양으로 대속할 수 있고, 또 사람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물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입다가 자기 딸 바친 것도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서원한 경우 그는 물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도 처음 난 자는 다른 짐승으로 대속하여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빈손으로 바치지 마라 그랬습니다. 자, 첫 짐승은 11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비슷한 또 짐승 바치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하나 더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날 분명히 먹으라 그랬죠. 먹으며 먹고 23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11조 바칠 때 함께 하는 게 뭐냐면 먹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함께 먹고 기뻐함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주신 것을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복이 있고요. 이게 가능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화평이 있다는 뜻입니다. 주의 진노 앞에서 했을 때는 절대 먹고 마시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있을 때 70인 장로가 올라갔는데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었더라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근데 경계표를 세놓고 넘어오지 마라 그랬어요. 넘어갔어요. 넘어가면 짐승으로 쳐 죽여버린다고 그랬거든요. 얼마나 부들부들 떨고 왔는지 5세도 두려워했다 분명히 히브리서에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먹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화평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을 다시 돌려드릴 때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고요.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고 선택권을 이양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딱 정한 게 있어요. 10번째 내 것. 내 마음대로 정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리하여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11조의 첫 번째 뭐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명령입니다. 배우라입니다. 11조하여 배우라 그 말입니다. 11조는 여호와를 경외하기, 여호와 경외를 가르치는 교육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을 사람이 구상하여 실천하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직접 정하시고 가르치시는 방법을 받아들이십시오. 이것이 옳습니다. 이 방법은 말하면 항상 배울 것이니라 했어요. 항상 있는 것이니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하는 것이죠. 예, 그 방법 중에 최상이 11조입니다. 또 최상이라 하니까 막 너무 또 그렇게 따지지 마시고 11조 하는 사람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게 됩니다. 세월이 지나고 생업의 종류가 바뀌었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기 먹을 거 덜 먹고 내는 건 똑같습니다. 네. 직업의 종류가 더 중요합니까? 먹을 것의 10분의 1이라는 그 사실이 더 중요합니까? 10분의 1이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거룩한 제물 드림은 여호와 경외를 배우는 최상의 방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만일 사람이 여호와의 성소에 모여 거룩한 예배와 제물 드리는 것을 보지 못한 채 늘 귀신 섬기는 법만 보았다면, 성소에 가서 제물 드리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동네에서 사람들이 짐승 잡아서 귀신한테 제사상 올리는 것만 봤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울 수 있을까요? 모일 때 거룩한 무리의 찬송 소리와 진실한 기도 소리가 들려오는 시간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채 무슨 수로 그 사람의 삶의 이 지경에서 여호와 경외를 배울 수 있겠습니까? 기쁘고 즐거이 여호와를 섬기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헌금하는데도 즐겁고 봉사하는데도 땀 흘리는데도 웃는 사람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시편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예수는 믿지만 나는 교회는 안 나가겠다. 눈 뜨고 성경을 보라고 하십시오. 11조를 하지 않겠다.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지 한번 보십시오. 1600년대 매튜 헨리 목사님 이렇게 말했어요. 신앙의 길에서 기쁨을 얻을수록 끝까지 인내하며 그 길을 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법이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순교는 지옥이 무서워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천국의 소망을 갖고 하는 거라고. 신앙생활 힘을 얻고 싶으면 기쁘게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을 자주 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신 기쁨을 채우라는 말입니다. 억지와 슬픔 갖고 마음이 찌드는 채로 여호와를 섬겨서 마지막까지 완주한다. 이것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주신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데 여기서 혼자 있어도 되냐? 세상에요 우울한 병은 혼자 혼자 겪는답니다. 무슨 이 심리와 관계에서 막 억눌리는 그런 병들 있죠. 그런 사람 치고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사람 없어요. 다 혼자 어딘가 숨어있거나 처박혀 있거나 관계를 단절하죠. 그 반대로 하랍니다. 거기에 영적 유익이 더 큽니다. 성도들의 교제의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 유지될 수 있다 그랬어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잘하고 싶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옛적에 일반 지혜인들도 유유상종이라고 끼리끼리 모인다 그러는데요. 맞아요. 교회 밖에서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사귈 줄 알아야 됩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에게 가서 믿음을 얘기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믿음을 들을 수 있어야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우리가 표현하고 받는 그 믿음과 은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유지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 그러므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과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11조 안에도 이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함께 모임이 이 말씀 안에 있어요. 그냥 갖다 바치면 되는 거 아니냐? 전송하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요. 모여서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11조하는 거 보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내가 짐승을 끌고 삶에 바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보게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여기 지금도 한번 봐보세요. 같이 있으니까 기도를 해도 여기 모인 성도들 이렇게 기도가 나오지. 한 사람 한 사람 복을 주기, 이 말이 얼굴을 보니까 나오는 겁니다. 24절입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곧 자꾸 이 말씀 반복하죠. 여기 내라는 거예요. 너무 멀어요. 행로가 어려워서 혼자 가기는 할만한데 짐승을 몰고 가고 곡식을 짊어지고 하자니 멀고 행로가 어려워. 이 두 가지 조건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돈으로 가져가라. 그 가치를 환산 잘해야 되겠죠. 이게 중요합니다. 돈으로 가져가라니까 짐승은 100마리인데 돈은 10마리 값을 준비하면 안 되겠죠. 왜 11조가 중요하냐면요. 11조에 그 사람의 신앙의 신실함이 나타납니다. 다른 거보다 이거는 계산이 정확해야 되거든요. 그죠? 감사하는 것은 자기가 많이 들 수도 있고 적게 들 수도 있어요. 속마음을 하나님 다 보시지만 객관적 지표에 있어서는 이거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근데 11조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정도와 그 순수함을 체크하는데 어떤 예물보다 11조가 그 기준으로 쓰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원하는 양이 있지요. 원하는 정도가 있지요. 하나님은 사실 그 이상을 줍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신 그 마음에 과연 우리는 부합하는가? 이것이 11조에 딱 나타납니다.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 하나님 항상 풍부히 주신다고. 하나님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네가 뿌린 것보다 더 준다. 예, 그렇습니다. 경험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그러니까 풍부하니까 못 갖고 가겠어요. 너무 많아서. 그럴 때는 돈을 받고 가는데 바꿀 때 분명하게 값을 정확히 뭡니까? 이걸 측정을 해야 되고 새벽에 되니까 말이 잘 안 돼. 정확히 매겨야 되고 그리고 가서 물건을 살 때도 그 돈을 다 써야 됩니다. 빼돌리면 안 됩니다. 이 중에 일부는 여비, 이 중에 일부는 뭐 이렇게 돌리면 안 됩니다. 자, 또 가격차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죠? 우리 동네에서는 내가 10마리를 함께 바치기로 했는데 그래서 10마리 값으로 100만 원을 준비했는데 이 100만 원이 11조예요. 근데 갔더니 저 동네 양값이 비싸요. 그래서 한 20만 원을 따블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5마리 사야 되겠죠. 아니 여기는 분명히 돈으로 바꾸라 했으니까 돈 가치대로 하면 됩니다. 그죠? 자, 여기서 마음이 좀 걸리는 사람 그러면 10마리 사면 됩니다. 2배 하면 됩니다. 정확한 게 제일 좋지만 부족하지 않게 하는 게 그 다음 좋습니다. 지금 넉넉한 게 더 낫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는데 26절 보세요. 네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사라고 2번 말씀합니다. 짐승도 곡물류도 원하는 걸 사래요. 자, 원하는 걸 사라니까 여기서 아무거나 다 사야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정성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 멀리서 하나님 앞에 가져올 짐승이 있는데 현금이 없어요. 이거 다 팔아야죠. 그렇죠? 그 판 값을 가지고 그대로 오죠. 이게 훨씬 더 귀찮고 힘들어요. 어떤 의미에서. 와가지고 다시 사야죠. 흠난 거 안 살라니까 잘 살펴봐야죠. 때를 맞춰야 되죠. 이것도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자, 이 정도 정성이면 여기서 네 마음대로 하라 할 때 마음대로 하는 것은 진짜로 네 욕구대로 다 하라는 게 아니고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고 싶은 그 마음 그대로 표현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예전에 이런 말씀 됐죠. 진짜 예수 닮은 사람들은 네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가만히 지켜보면 진짜 그 사람은 마음대로 살아요. 마음대로 사는데 모아보면 다 하나님 기뻐할 일만 해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 정도로 11조 하는 사람에게 네 마음대로 살아. 자, 여기 종류는 똑같으니까 네가 포도주 바칠 건 포도주 사고 양 바칠 건 양 사고 마음대로 살할 때 이 사람이 아주 저질의 것을 살까요? 아니요. 아까 말했잖아요. 이 가격차가 있고 하면
정확히 이게 안 맞아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절대 모자라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좋은 걸 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대로 하라 해도 좋은 걸 할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 마음대로 하라면 여유분이 있어요. 뭐냐? 네 식구들하고 같이 먹으라고 돼 있어요. 식구니까 애기들도 있겠죠. 처도 있겠죠. 여성과 노인과 아이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같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을 함께 구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돈으로 와서 바꿀 때 그 짐승만 정확하게 교환비를 맞춰서 같은 종류로 사라 이렇게만 말씀한 게 아니고 그 과정에서 온 식구가 하나님께 11조 하면서 잔치할 수 있도록 음식도 이렇게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11조 한 날이 뭔 날이라고요? 잔칫날이라고요. 자, 하나님 앞에 진심과 기쁨으로 준비가 된 사람은 그 심정에 적합한 것을 사게 되어 있고 그것을 온 식구와 함께 기뻐하면서 먹으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26절 후반부 보세요.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항상 기쁨과 평안하지 않고는 절대로 먹을 수가 없다 했습니다. 예. 11조 하면 뭐가 따라와요? 먹는 일이 따라와요. 즐거움이 따라와요. 뒤에도 보세요. 실제로 가난한 자 먹게 돼 있죠. 온 성중성 같이 기뻐하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즐거움에 소외되는 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뭐 하면요? 11조. 27절 보세요.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니 또한 쳐버리지 말지니라. 자, 이 부분 갖고 이제 고민하는 분들 있어요. 잘 봐보세요. 예적부터 이런 해석이 있더라고요. 동네 레위인들이 있어요. 그렇죠? 레위인들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스라엘 중에 기업을 얻어갖고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지방에 있는 레위인에게 먼저 10분의 1을 바치라는 거예요. 민수기 18장의 근거에서. 그리고 또 11조를 성전이나 성소에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10분의 2를 바치는 꼴이 되죠. 그래도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있죠. 왜? 풍부히 주시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항상 넘치니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해석상 이게 맞는 거냐? 이게 이제 고민입니다. 자, 어떤 경우는 10분의 1을 동네 레위인에게 바치고 그럼 90이 남았죠. 90의 10분의 1, 9를 성소에 가서 바치라. 이렇게 해석하게 돼요. 뭐 이래나 그러나 20%나 19%나 비슷하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 봐보세요. 10분의 1을 동네 레위인에게 바치 나올 경우에 레위인이 이스라엘 모든 동네에 다 사는 게 아닙니다. 사는 동네 있고 안 사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레위인과 일반 사람들이 완전 섞여 사는 게 아니고 레위인이 사는 도시가 있고 다른 지파 사람들 도시가 있어요. 그러면 네 성읍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 근처를 할지라도 이 사람들만 큰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10분의 1을 바쳤어요. 그 중앙에다가 보세요. 동네 사람에게 10분의 1을 바쳤어요. 그러면 살 수 있겠죠. 뭐가 맞죠. 그런데 이런 경우입니다. 전 국민이 10분의 1을 중앙성소에 갖다 바쳤어요. 그거는 누가 먹을까요? 그 중앙성소에는 레위인과 제사장이 뭘까요? 몇 년 동안 먹어도 못 먹어요. 전 국민이 바친 10분의 1은. 그쵸? 못 먹어요. 썩어요. 썩어. 오히려 10분의 1을 하나님께 가져가고 거기서 분배를 해서 전국에 있는 레위인이 먹어야 맞는 게 왜? 12지파 중에 한 지파잖아요. 그래야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럼 레위인은 거기서 분배를 받아요. 근데 여기서 저버리지 말는 거는 1년에 한 번씩 그러면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대로 이제 매우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고 레위인이 한 날 가서 다 받아올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때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초막절을 바친다 하면 생각해 보세요. 아직 레위인이 분배를 받지 못했을 때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그 동네에 있는 레위인들을 일단 어떻게 해요? 생각하고 그러니까 저버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마땅히 바쳐야 되는 걸 바친다는 것보다 필요시에 일단 10분의 1을 성소에 바쳤다 할지라도 그걸 다시 이 사람이 받겠죠. 받는다 할지라도
평시에도 너 저기 가서 받아 이러지 말고, 아시겠죠? 평시에도 이렇게 좀 같이 나눠 먹고 이렇게 하는 일을 일상적으로 하라, 그 말씀으로 보입니다. 11조 바칠 때도 내가 오늘 11조 바친 날이에요. 그래서 다 들고 성수로 온 동네 다 올라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게 저리 갔다가 내놓을 때까지 시간이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생각이 있는 사람은 10분의 1이 아니라도 조금이라도 주고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10분의 1에서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그 정도는 아까워하지 말고, 예, 왜냐하면 나중에 고간에 넣어서 이게 다 분배하는 일이 나와요 또. 그렇기 때문에 10분의 1을 동네 싸움에 주고 10분의 1을 중앙으로 갖고 왔다면 이게 오히려 비율이 안 맞습니다. 자, 이건 좀 더 우리가 더 보기로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레위인들에게 10분의 1을 하나님이 바치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10분의 1을 왜 그들이 먹습니까? 기업이었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라 했죠. 10분의 1이 하나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업이니까 하나님 거를 레위인이 먹는 겁니다. 느헤미야 때도 10장 36절 37절을 보면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아까 제가 첫 새끼 이야기했죠? 11조 바치랑 비슷해요.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똑같은 사람이라 돼 있잖아요. 11조를 받는 그 사람이 같다 그랬잖아요. 이걸 두 개로 나눌 수 없대요. 그죠? 보세요. 하나님의 성제로 갖다 넣으면 여기서 받는 사람이 우리 모든 성주에 가는 레위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보면 11조를 짐승 같은 경우는 10번째 지나는 놈을 바치라 그랬죠. 곡식 같은 경우는 주로 초산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것과 11조가 겹치는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11조 내는데 매일 끝물을 갖다 바칠까요? 아니겠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걸 바치겠죠. 그렇습니다. 자, 레위인에게 바친 11조는 어떻게 하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자체를 다 받으십니다. 흠양하시고 그것을 다시 레위인에게 나눠주고 그 중에 10분의 1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은 총 얼마죠? 100분의 1을 먹는 거죠. 충분합니다. 민수기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5절입니다.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보세요. 내가 먼저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 레위인에게 이렇게 일어납니다. 자, 백성복만 바치라는 게 아니라 받는 레위인에게도 11조 규례를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게 뭔지, 내가 너희 기업이 된다 했지, 그 말의 뜻이 곧 11조 이야기야, 그 말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아마 요것을 같이 먹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 그 중에 어떤 걸 먹으란 말은 아직 성경에서 못 봤는데 분명히 먹었다고 돼 있잖아요. 10분의 1을 다 먹으려면 하루에 한 달치를 먹어야 된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버리는 땅에 파묻는 게 아니고 같이 이렇게 나눠 먹고, 그랬던 걸 봅니다.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자, 보세요. 백성은 10분의 1을 바치죠. 그러면 그 10분의 1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레위나 먹으라고 주죠. 그죠? 그러면 레위인이 이 중에 또 10분의 1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했죠. 이게 이제 그러면은 그걸 하나님 말하면 일반 백성이 바치는 11조처럼 받아준다는 거예요. 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의 물은 제사장 아론에게 돌리되, 요거를 아론에게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요것을 일부 나눠 먹었지 않았을까, 이제 그 생각인데요.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자, 11조를 받았는데 11조 자체도 좋은데 그 중에서 쭉 보니까 제일 좋은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10분의 1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아론이여 당신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드리라 이 말이에요.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계속 레위인이 듣는 거예요.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다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자, 10분의 1을 받고 그 중에 10분의 1은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11조로 드리고 그 11조를 아론이 먹죠. 그럼 나머지 10분의 9가 있겠죠. 그거는 너희가 일반 백성들이 땅에서도 소출처럼 너희도 너희의 양식으로 삼아라. 맞습니다.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으면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예. 그러니까 회막에서 일하고 이걸 하나님께서 주시고 자기 동네에 갖고 가서 너희도 자기 집에서 이것을 먹고 살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맞다고 봅니다.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아니하리라. 마지막에 보세요.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좋게 말씀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잖아요. 11조를 엄히 명하신 것처럼 레위인에게도 그 11조를 받고 또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는 똑같은 자리에 있잖아요. 그죠? 백성이 11조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처럼 레위인은 받기만 한 게 아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을 다시 바칩니다. 요 과정에서 하나라도 잘못되면 성물을 더럽히는 죄를 짓는데, 그래서 레위는 더 무서워요. 더럽히면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11조 갖고 장난질하는 목회자가 있거나 그런 섬기는 교회 봉사자들이 있으면 죽음을 각오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게 뭐라고요? 11조의 예물입니다. 이래야 제사장이 백성이 11조를 받으면서 하는 게 뭐냐? 제사장은 그러면 10분의 1을 안 바칩니까? 하나님 뭐라 하냐면 제사장 이야기는 없는데 아마 제사장이 아까 말씀대로 그래서 자기가 받은 11조에서 일부를 나눠서 같이 먹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거고요. 제사장은 축복하라고 돼 있어요. 공식적으로 그 중에 10분을 다시 바치는 게 아니고 축복하라 돼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성전 섬기는 데 있어서 성도들이 내는 헌물이 있지만은 제사장들도 보면 자기 재물, 자기 물질을 바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것 중에서 첫 열매들의 첫째 것과 아까 보십시오. 첫째 것이 11조에 포함됐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이 다 있는 예물. 너희의 각종 예물 중에서 모든 예물은 제사장들의 몫이 될 것이요. 11조 중에 첫째 것, 좋은 것 중에 좋은 것, 다 그 제사장에게 간다고. 너희는 또 반죽의 첫째 것을 제사장에게 주어 그로 내 집에 복이 있도록 하게 할지어다. 참 재밌습니다. 받았으면 제사장 너는 축복하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네가 제사장에게 바치면 제사장이 축복을 안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축복하게 할지어다. 제사장이 축복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물을 받는 제사장은 그에게 마치 이 집을 축복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처럼 그는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11조 중에 특별 규정이 하나 있는데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3년째 11조는 좀 다릅니다. 어떻게 하냐? 그 동네에다 모아둔다 했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하냐? 가난한 자들이 먹을 수 있게 한다. 29절 보시면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 없는 레위인 내 성질 고려하는 객, 고아,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객과 고아와 과부가 먹고 배부르게 하기 위하여 전체적으로 보면 30분의 1이죠. 매년 10분의 1인데 3년째 한 번씩 하는 거니까 요거는 그 동네에 쌓아놓습니다. 30분의 1이면 이 가난한 사람이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인구비로 정확히 모르겠지만 얼추 잡아서 30분의 1이면 그리고 하나님이 꼭 먹고 떨어질 정도 양식을 주는 거 아니잖아요. 풍부히 준다고 그랬어요. 풍부히. 자, 먹고 떨어질 정도면 먹는 데만 쓰지 그거 팔았고 옷 못 삽니다. 그거 팔아서 애기들 연필 하나 못 사줍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고 남는 것을 줍니다. 이해되시죠? 예. 여러분 월급 받아서 밥 먹는 데만 다 안 쓴다고요. 그러면 요 옷 입고 지금 차 몰고 못 온다 이 말입니다. 차 기름 넣을 돈도 되는 거고 신발 살 돈도 되는 거고 공부할 학비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11조는
먹는 것의 10분의 1이 아니고 이 모든 소득의 11조니까 이 사람들이 먹는 데는 남겠죠. 이해가 되시죠? 예. 이 가난한 자들이 먹는 데 남는다고요. 그러면 가난한 자들은 먹고 죽으란 얘기냐? 그 말이 아니죠. 그 사람들 평시에 일을 합니다. 일을 하고 생업을 하고 사는데 가난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100% 우리가 삶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돕는 겁니다. 돕는 거기 때문에 3년에 1차씩 11조를 모아가지고 드려도 이 사람들이 먹고 마실 수 있더라도 충분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7년은 어떻게 하죠? 7년째. 7년째는 안식년이죠. 농사를 안 짓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3년째 한 번, 6년째 한 번. 7년은 쉽니다. 그리고 다시 3년째. 그러니까 두 번째인 그 3년치를 하나님께 바칠 때는 4년 동안 이 사람들이 이걸 갖고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본래 하나님이 안식일 하루 전에 따블러 준 것처럼 안식년 한 해 전에는 거의 3년치 걸 준다고 그랬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 믿음만 가지고 순종만 하면 딱 들어보세요. 성경에 먹고 사는 거는 전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엘리야를 봐보세요. 광야 사람들 봐보세요. 이렇게만 하면 좀 미안하지만 사람의 죄가 아주 강하게 끼어들지 않는 이상 우리가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옛날에 50년대 60년대 미안합니다만 무식한 소리하는 시대의 목사 이야기라고 들어도 괜찮아요. 옛날 목사들 못 배워서 말을 좀 무식하게 하고 과격하게 했다는 나 그대로 여러분이 그렇게 봐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절대로 빌어먹지 않습니다. 장원을 보세요. 내가 창문으로 이렇게 내다보니까 어리석은 자만 보인 게 아니라 일세 보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복받는 반대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즐거운 집 자식 빌어먹는 걸 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 그 사람과 그 동네가 반드시 빌어먹는 일 없고 풍족하게 살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순종하라고요. 받을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해 드릴 줄 알고 아주 단순한 이것만 잘해도 하나님께서 그를 배부게 하지 않습니다. 7년째는 안식년이므로 6년째 11조는 4년치 먹을 양식이 됩니다. 이 말은 또 어떤 의미냐? 매 3년마다 한 번씩은 그리고 7년에 한 번씩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험을 해본다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안식년은 쉼이면서 동시에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땅을 놀리고 싶겠어요? 그리고 나도 내년에 혹시 어찌 될지 모르는데 안식년 지키면서 1년을 더 먹어야 되는데 오늘따라 흉작이 말을 잘 안 들으니까 근데 요거를 10분의 1을 떼어가지고 가난한 사람 먹으라고 동네에서 내 눈앞에 보라 먹으라고 내주기 쉽겠어요? 이 자체가 우리가 얼마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믿음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는 옛날에 어른들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적으로 봤을 때 정말로 믿음의 시험지와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레위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설교 이 11조 설교 때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원리대로 하면 성막에 봉사하는 사람이라 했고 객과 과와 과부가 먹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원리대로 하면 요즘에 목회자나 선교사 또는 복음 증거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있죠. 좀 범위를 좀 넓히면 레위는 성막 봉사자지 않습니까? 교회 봉사 직원들이 있으면 그분들도 포함되죠. 또 가난한 사람들 우리가 뭐 이렇게 복지기관에 또는 선교사님도 후원도 하고 뭐 병든 사람들 경조비도 있고 우리 형제 중에 웃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는 그래서 약간 이제 폭을 넓히고 가끔 손님 오면 그 객이잖아요. 그분들 사례비나 교통비 좀 드리고 식사 대접하고 하죠. 그래서 이것들을 종합해 보니까 자 그래서 어젯밤에 작년 결산을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예. 거기 보니까 객첩대 이런 말은 없어요. 고아 구제 이 말은 없어요. 근데 원리상 포함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범위를 좀 넓혀서 정확히 모르니까 해봤더니 우리 11조의 한 90% 가까이 이 일을 쓰고 있다. 예. 그러면 잘 쓰는 거죠. 예. 자, 이렇게 하나님 주신 양식을 나누고 여호와께 드릴 것을 바친 일에는 반드시 복이 따릅니다. 자, 그러면 11장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조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해지리라. 이건 일반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바치는 것으로 이렇게 할 경우에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또한 이 귀한 일을 쓸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줍니다. 11절은 그래서 복을, 받은 복을 더 복되게 하는 예물이고 복의 순환이 있게 하는 예물입니다. 거듭 복을 이끄는 그런 예물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11조를 보고 복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복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자, 이제 히스기야 한번 이야기 들어보세요. 히스기야 어떻게 했는가? 역대하 31장인가에 보면 히스기야가 한 일이 나와 있는데,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11조를 안 주니까, 안 내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이 굶어요. 그러니까 이 일을 못해. 사사기도 마찬가지라 했잖아요. 제사장들 레위인이 왜 떠들어야 되냐?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런다. 뭐 왜 먹을 게 없겠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줄 모르니까. 그럼 예배 드릴 줄 모르는데 누구 책임이냐? 각 백성의 책임도 아니지만 예배 인도자들의 책임도 있다 이 말이죠. 복 받지 못할 짓을 하면 복 없음이 순환되는 거고요. 복 받을 일 하면 복이 순환되는 거예요. 자, 그래갖고 왕의 명령이 내리자 31장 5절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오랜만에 11조니까 쌓는 데만 넉 달 걸렸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부흥이죠. 이게 부흥이라니까요. 왜 이 사람들이 안 하던 11조를 이렇게 열심히 했을까요? 히스기야가 뭘 했어요? 히스기야 항상 뭐냐면요, 하나님의 율법에 전심전력했다고 돼 있어요. 여기에 심령의 감동들이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11조를 보고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자, 가끔 헌금 보고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감격을 표현하잖아요. 봉투에 얼마 드는지 누가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정말 어떤 때 헌금함을 받으면 그냥 막 마음이 이렇게 막 기쁠 때가 있어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자, 어떻게 이렇게 많아진 거냐? 누가 이렇게 가져온 거야? 이제 막 궁금하니까. 히스기야도 생전 처음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11조에 더하게 드니까 제사장이 배가 고팠던 사람들이 이제는 먹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옛날에 성막 진다니까 금수화지 섬기던 사람들이 이제는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엄청나게 갖다 바쳤죠. 뭐 그게 이제 그 마음이 길게 갔었어야 되는 것이긴 하지만 이때도 히스기야 다음에 므낫세 때 말이죠. 길게 가야 되는데 안타깝죠. 하여튼 은혜가 되니까 하나님 앞에 더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요. 자,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그때 히스기야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아까 방들에 넣는다 했죠. 느헤미야 때. 다 이게 유래가 있는 겁니다. 함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냐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며, 그러면서 이제 나눠주는 이야기가 나와요. 쭉 누구에게 나눠주고 듬성듬성 읽어보면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눠주며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서 그 반열대로 직무에 수종드는 자들에게 다 나눠주며. 제가 아까 그래서 처음에 11조를 동네 레위인과 성소 레위인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에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또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아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 나눠줬으니 레위의 식구들까지 계산했다는 겁니다.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각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되 촌에 사는 아론의 식구라도 족보에 다 기록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나눠주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더라.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을 행하였으니. 자, 나중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죠. 그때 말해요. 주여, 제가 지난날 전심과 진심으로 정직함으로 주를 섬겼던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것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정말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 내가 옛날에 비록 짧지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주를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이건 교만이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는 확신이에요.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형통이 아무데나 오는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왜 형통한지 성경을 보세요. 그래서 종합 1등은 누구요? 다윗. 네. 율법에 순종하고 믿음의 1등은 히스기야. 또 요시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1등 히스기야, 율법 순종 요시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냥 하는 말이에요. 예. 성경에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우리가 쭉 읽어보면 하여튼 3대 믿음의 사람이들은 히스기야. 얼마나 멋집니까? 자, 그러면 11조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예? 해야 되는 거죠? 일이 좋은 건 안 해요? 그 좀 몇 푼 더 그냥 가서 짜장면 곱빼기 사 먹겠다고? 애써서 안 할 구실을 찾아도 되는 헌물이 아닙니다. 내팽개쳐도 되는 헌물을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여러 곳에서 반복하여 쓰실 일이 없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다고 안 해도 될 헌물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 의미가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복을 줄 것이며 이 예물이 누구누구에게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이렇게 자세히 가르쳐 줄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11조는 잊어서는 안 되고 고의적으로 빼내도 안 된다. 만일 11조를 제 주머니에 넣어버린다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다고 했어요. 분명히 하나님 말했어요. 내 것이라 그랬어요. 내가 심판하러, 이 말씀은 말라기서 말씀인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3장에 우리가 잘 아는 11조 이야기 있죠. 근데 이 말씀이 있어요. 내가 5절부터 보면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술수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새 대하여 억울케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나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이 심판하는 대상이 쭉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요런 사람들을 심판한답니다. 간음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 자, 이런 사람들 심판받을 만하죠. 자,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좀 맥락이 안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주셨어요. 개떡 같은 짓을 해도. 그래서 다 죽이지 않을 건데 분명히 심판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이 말씀도 수없이 했어요.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이까 하도다. 이거 몰라서 묻는 거인가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자, 이런 식으로 대답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너희가 나에게서 떠나갔다. 나에게로 돌아오라 했더니 어떻게 해야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모르겠는데 이렇게 헛소리를 한다는 겁니다. 내 것을 도적질했다 했더니 우리가 언제 도적질했어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말투예요.
너희가 나를 헛되이 섬기다니. 아니 우리가 어떻게 헛되이 섬겼어요? 예물 바칠 때마다 상하고 더러우면 아니 우리가 상한 걸 드렸어요? 뭐가 상한 건데요? 아주 4살 먹은 애가 그 핑계대는 이런 식의 말투로 하나님 앞에 말장난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말장난 유의 하나가 11조가 있어요. 그 하나님 11조 얘기하는데,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아, 우리가 어찌 그런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온 나라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 이 말입니다. 엘리야 시대 때 왜 3년 반 기근이 있었을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11조가 하나님의 시험이면 반대로 사람의 믿음에 대한 시험도 된다 그 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절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쌓을 곳이 없도록 붓는다는 게 뭔 말이냐? 예를 들어서 농사의 경우에 낙과가 없게 한다는 겁니다. 벌레가 먹어서 따봤더니 속이 다 썩어가지고 먹을 수 없게 되는 이런 일이 없게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쓸데없이 나는 돈을 막아주고, 그죠? 뺏기는 일이 없게 하고, 정상적으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심으로, 정상대로 뿌린 대로만 거둬도 사람들은 풍족하게 살 수가 있어요. 땅은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먹을 걸 내라고 주신 복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뿌린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리면 11조는 여호와 경외함을 항상 배우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경외를 저버리는 일은 아까 앞에 읽어드렸죠. 술수, 간음, 거짓 맹세와 동일한 죄악의 반열에 드는 것입니다. 뭐가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음. 그러므로 11조는 여호와 경외함을 배운다 했기 때문에 11조를 하지 않은 사람은 여호와 경외함을 배우지 못하고 여호와 경외함을 배우지 못하는 자는 말라기 3장 4절 5절 말씀대로 뭐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을 사람이다. 왜? 간음과 술수와 동일한 죄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잊지 말고 11조를 하십시오.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하십시오. 거룩한 무리가 하나님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면서 하십시오. 믿음의 식구들과 말씀을 먹고 찬송을 부리면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가난한 자의 형편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목소리와 함께 여호와께 바치십시오. 그러면 여호와 경외함을 배우게 되며 영과 육이 복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분명히 육적인 복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땅의 것을 더 좋은 걸 먹게 됩니다. 땅이 아름다워집니다. 그런데요, 제사장이 축복한다 했습니다. 그 집을 축복한다 되어 있습니다. 영과 육이 함께 복을 받는 예물이 11조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확인되는 시금석과 같은 예물이 11조입니다. 배워야 할, 우리가 항상 배울 게 여호와 경외하려면 항상 주님 오실 때까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울 수 있도록 주신 최고의 교육 방법이 11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한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려보세요. 얼마나 즐거운가. 11조는 아까운 게 아니고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히스기야 때도 은혜 받은 자들은 넘쳤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이 넘쳤다. 그래서 히스기야 때 사람들이 굶었습니까? 히스기야 때 저주를 받았습니까? 아니요. 18만 5천이 와서 이스라엘을 싹 없애버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때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기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히스기야의 생명도 연장해 주셨어요. 11조만은 아니지만 11조로 대표되는 그의 믿음의 표가 하나님 눈앞에 드러났어요. 여러분, 시대 탓, 사람 탓, 환경 탓 하지 마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11조를 하십시오. 여호와께로부터 복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